반갑습니다. 코로나19가 잠잠해지는 것 같더니 또다시 3차 대유행으로 번지고 있어서 긴장감이 배가 되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가 애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길어지고 그 피해가 커짐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감에 휩싸이고 있고 또 우울감에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이런 코로나 블루가 우리의 삶을 반복해서 덮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이것이 우리 모두의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아주 작은 힌트가 될 만한 이야기가 있어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생과 세상에 대해서 끊임없이 불평을 늘어놓고 불만을 품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제자는 매사가 우울했고 또 삶이 행복하지 않았죠. 이를 지켜보던 스승이 하루는 그를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물 한 잔을 가져오게 했지요. 이 물 한 잔에 스승은 소금 한 줌을 타서 마시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물었죠. 물맛이 어떠하냐? 그러자 제자왈 너무 짜서 마실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입안을 해무기 위해 우물가로 달려갔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스승이 그를 근처 맑은 호숫가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는 아까와 똑같이 그 넓은 호수에 소금 한 줌을 뿌리더니 물을 한 모금 맛보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물었어요. 물맛이 어떠하냐? 그러자 제자가 얼굴에 미소를 띄우면서 시원합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스승이 다시 물었습니다. 소금 맛이 나지 않더냐? 그러자 제자가 아닙니다. 전혀 나지 않습니다. 그제서야 스승은 제자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네가 그 차이를 알겠느냐? 불행의 양은 누구에게나 비슷한 것이란다. 다만 그것을 어디에 담는가에 따라 불행의 크기는 달라지게 되는 것이지. 그러니 너는 유리잔이 되지 말고 호수가 되어라. 여기에서 한 줌의 소금은 누구에게나 뿌려지는 불행과 같은 것입니다. 문제는 그 불행을 얼마나 크기의 마음그릇으로 받아들이는가에 따라서 짠맛, 즉 고통의 정도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다가온 상황, 그것이 코로나19가 되었건 갑자기 닥쳐온 불행한 사건이 되었건 결코 우리가 원하지는 않았지만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왔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유리잔처럼 작은 마음그릇을 가진 사람이 되어서 고통 속에서 괴로워하면서 살 것인가? 아니면 호수처럼 넓고 큰 마음그릇을 소유한 사람이 되어서 낙도 생활을 할 것인가? 일찍이 깨달음을 얻으신 성현들께서는 이 호수처럼 넓고 큰 마음을 갖고 있었고 또 그 넓고 크게 마음을 쓰셨습니다. 성현들에게도 간혹 경계가 닥쳐왔겠죠. 그렇지만 그 넓은 호수에는 그리 큰 파랑이 일지 않습니다. 그저 아주 작은 일렁임이 있다가 이내 잦아들게 됩니다. 그에 반해 우리는 어떤가요? 어떻습니까? 손톱만한 경계가 다가와도 호수는커녕 유리잔 같은 작은 마음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이리저리 흔들리곤 하지요. 그러니 좁은 소견이 나올 수밖에 없고 고통 속에 심지어는 자신을 해치는 지경까지 가게 됩니다. 이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것은 바로 호수가 되는 연습을 하고 또 해야 합니다. 저는 제가 나이가 들수록 마음이 넓어지는 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제 마음이 점점 좁아진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우리 교도님들께서는 그러지 않으십니까? 작은 일에도 성이 나고 또 분이 일어나고 그 모습이 보이니 마음그릇이 작은 내 자신을 또 탓하게 되고, 그러니까 자꾸자꾸 이 호수가 되는 연습을 하는 도리밖에 없습니다. 이 넓고 큰 호수 같은 마음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어떤 연습을 해야 할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모든 것, 나와 대하는 어떤 대상이 되었던지, 물건이 되었던지, 관계가 되었던지 간에 그러한 관계에서 남을 탓하기보다는 감사심을 가지는 연습을 해야겠습니다. 교도님들께서는 하루를 시작할 때 어떤 생각으로 시작하십니까? 어떤 생각으로 시작하세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네, 저희 조교님이 아무 생각이 없다라고 대답을 하셨는데요. 아마 대부분 오늘 하루도 아무 문제 없이 무사히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아무 문제 없이 지나가던가요? 생각지도 않았던 많은 문제들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렇게 삶에는 반드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아무 문제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이 들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욕심입니다. 욕심이 과하면 오히려 화를 불러들이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욕심은 버려야 합니다. 아무 문제 없기를 바라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삶에서 아무 문제 없기를 바라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일어나는 문제들이 오히려 잘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그래, 올 것이 왔구나 하면서 일어나는 문제를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자세의 핵심이 바로 탓하는 마음보다는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는 중생들은 10번 잘해준 은인이라도 한 번만 잘못하면 원망으로 돌리지만은, 도인들은 10번 잘못한 사람이라도 한 번만 잘하면 감사하게 여기나니, 그러므로 중생들은 은혜에서도 해만 발견하여 난리와 파괴를 불러오고, 도인들은 해에서도 은혜를 발견하여 평화와 안락을 불러오나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같은 중생들은 평소에 아무리 고마운 사람이더라도 어쩌다 딱 한 번 서운하게 하면 어떤가요? 꽁 하는 마음이 생기죠. 그래서 다시는 보고 싶지도 않고, 또 괘씸죄가 더해져서 멀찍이 거리를 두려는 마음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도인들은 상대방이 무수한 잘못을 하다가도 어쩌다가 딱 한 가지라도 잘하면 그것을 정말 기쁘게 생각하면서 칭찬도 하고 격려를 하게 되죠. 여기에 중생과 도인의 차이가 있습니다. 도인들은 어떠한 해로움 속에서도 은혜를 발견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해에서 은혜를 발견하는 은생어예의 공부를 하고, 또 일산수행의 율법 5조에서 원망생활을 감사생활로 돌리는 공부를 하고 또 해야만이 넓고 큰 호수 같은 마음을 길러갈 수 있습니다. 박원길 교도라는 분이 계셨는데요. 그분은 전무 출신으로 출가하기 전에 제가 교도로 있을 때 일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8.15 광복을 맞이하셨는데요. 그 8.15 광복이 되자 앞으로 농지개혁이 있을 것이라는 소문이 널리 퍼지기 시작했어요. 농지개혁이 단행되면 지주들은 헐값에 그 소작농들에게 농지를 넘겨주어야 했습니다. 이 소식은 지주들에게는
자신들의 땅을 뺏긴다라는 억울함이 좀 들었을 것이고 또 소작농들에게는 그야말로 반가운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그때 박원길 교도는 거의 10여 년간 논 세마지기를 소작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지주가 그를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그 논 세마지기를 자기가 직접 농사를 짓겠다면서 승낙서에 도장을 찍어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지주의 이런 행동은 박원길 교도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일이었습니다. 싼 가격에 농지를 내 것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는데 그 땅을 다시 넘겨달라고 하니까 정말로 원통한 일이었죠. 그런데 어찌된 일일까요? 이 박원길 교도는 선선히 동의를 해줬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10여 년간이나 당신의 토지를 소작해서 우리 가족의 생계를 이어왔으니 저에게는 그것이야말로 정말 큰 은혜였습니다. 그동안 감사할 따름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말에 지주도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던지 의외의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농지개혁이 단행되면 이게 다 소작농의 땅이 된다고 생각하니 제가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무리한 요구를 했는데 그대는 오히려 나에게 감사하다라는 말을 하는군요. 그대 같은 사람에게 내가 농토를 회수한다면 아마 내가 큰 죄를 짓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대에게 6마지기를 소작으로 더 줄 테니 처음 3마지기와 함께 농사를 잘 지어서 더욱 행복한 가정 이루기 바랍니다. 싼 가격에 농지를 자기 것으로 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무리한 요구를 하는 지주를 탓하기보다는 그동안 그 토지를 내준 덕으로 살아온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내는 박교도에게 지주도 감동을 한 것이죠. 남을 탓하기 전에 자신이 은혜 입은 바를 먼저 살피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니까 또 다른 은혜가 따라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또 다른 은혜가 찾아오도록까지 감사심을 갖고 또 갖는 연습을 해야겠습니다. 다음으로 넓고 큰 마음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어떤 연습을 해야 할까? 호수처럼 넓고 큰 마음은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복을 나누는 연습을 하는 데서 길러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교도님들께서는 그 어떤 이들보다 복이 많은 분들인데 다들 알고 계시나요? 네, 저 역시도 늘 복이 많은 사람이다 생각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실제 제가 가진 것은 별로 없지만 평소에 나는 부유한 사람이다 라는 마음으로 제가 갖고 있는 복을 나눌 때 스스로 큰 마음이 되는 것 같아서 흐뭇한 미소를 지어보곤 합니다. 사실 복을 나눈다는 것은 복을 짓는 일과 같은 맥락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칫 이것을 별개로 취급하는 오류를 범하곤 합니다. 그래서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는 어리석은 사람은 남이 복 받는 것을 보면 욕심을 내고 부러워하나 제가 복 지을 때를 당하여서는 짓기를 게을리하고 잠을 자나니 이는 짓지 아니한 농사에 수확하기를 바라는 것과 같나니라 라고 경계하시면서 복 짓기를 강조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복 지을 때가 돌아오면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열심히 복을 지을 때 나눌 것도 생기는 것입니다. 양산 김중묵 선지님께서 해주신 교화담입니다. 전주에 대륙상회라는 아주 큰 상회가 있었다고 해요. 그 주인이 육경전 교도라는 사람이었는데 그 교도는 그 당시에 300여 명이나 되는 아주 많은 직원들을 두고 큰 부자로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양사님께서 아무리 그 주인을 보고 또 보아도
큰 복을 짓고 받을 만한 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해요. 그래서 항상 그것이 화두였는데 어느 날 이것을 해결하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육교도 부부와 양사님이 남해 관광을 가게 되었는데 가던 중 여수쯤에서 해가 저물어서 어느 여관에 들게 되었습니다. 부부가 옆방에서 자게 되었는데 잠자리에 들기 전부터 육교도가 무엇이 그렇게 못마땅했는지 불평이 가득하고 기분이 몹시 언짢아 보였더랍니다. 그래서 다음날 이야기를 들어보니 육교도의 부인인 장계영 교도가 그 여관에서 제일 안 좋고 제일 더러운 이부자리를 갖다가 깔아주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는 늙기도 했고 또 손님도 많으니까 하루 저녁 좀 안 좋은 이부자리 깔고 잤다고 해서 무엇이 대수겠습니까? 이렇게라도 해서 복 좀 지읍시다 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새벽이 되어서 눈을 떠보니까 이 장계영 교도가 마치 그 여관의 주인인 것처럼 손님들이 자고 나간 방마다 다니면서 이불이 떨어져 있으면 이불을 꿰매고 또 먼지를 털면서 청소를 하고 다니더라는 거예요. 내친 김에 육교도는 말을 이어갔어요. 회사 일을 하다 보면 종종 직원과 다투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아내가 자기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직원 편을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화가 나서 따져 물으면 아내가 이렇게 답을 하더랍니다. 내가 어찌 당신 말이 옳다는 것을 모르겠소. 하지만 당신과 나는 부부 아니오. 아무리 당신 말이 옳더라도 내가 당신 편을 들면 부부기 때문에 그런다고 직원들이 생각하지 않겠소. 그들의 편을 들어주면 그들의 마음이 좋아지고 또 그러면 우리 살림도 잘해줄 것이고 그래서 그러는 것이니 노여워하지 마시오 라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또 장사꾼들이 물건을 가지고 오면 이 장계영 교도는 그들이 달라는 대로 돈을 다 줘버린다는 거예요. 못마땅해서 나무라면 오죽하면 이고지고 다니면서 장사하겠소. 돈 몇 푼 더 준다고 우리가 삶 못 살겠소? 하는 것이었답니다. 이런 얘기를 듣고 나서야 김중욱 선지는 그 집 잘 사는 것이 육교도 복인 줄 알았는데 장계영 교도의 복이었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는 지혜 있는 사람은 복을 지을 줄도 알고 지킬 줄도 알며 쓸 줄도 알아서 아무리 큰 복이라도 그 복을 영원히 지니나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장계영 교도는 누가 봐도 물질적으로 복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여관집에서 가장 낡은 이부자리를 깔고 자고 주인처럼 청소를 하고 다니고 직원 편을 들면서 불공을 하고 또 장사꾼들에게는 달라는 대로 돈을 다 주는 어쩌면 정말 남들이 봤을 때 바보처럼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부자로 살면서도 그 부를 다 차지하기보다는 또 다른 복을 지을 줄도 알고 또 있는 복을 지킬 줄도 알며 복을 아낌없이 나누어 쓸 줄도 아는 호수와 같은 마음을 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큰 복을 영원히 지니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 교도님들께서도 이 장계영 교도만큼은 아니지만 복을 잘 나누는 연습을 해서 큰 복을 영원히 지니는 그런 사람이 되셨으면 합니다. 정말로 어려운 시기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모든 관계에서 남을 탓하기보다는 감사심을 챙기는 연습 그리고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복을 나누는 연습을 하고 또 하셔서 호수처럼 넓고 큰 마음을 지닌 대공부인으로 살아가시길
염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